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제 목도리 머플러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끼고서 법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게 추워졌어요. 지금 가을이 굉장히 짧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가을 9월 중순에 해서 제주도에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여름이었어요. 그때 제가 중반 이상, 그러니까 한 30일 중에 20일 정도는 반팔을 거의 입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름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했고 남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워가지고 마지막에 열흘 정도에서야 좀 집안에서나 이제 바깥 돌아다닐 때 긴팔을 입었지, 그 전까지는 반팔을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10월, 11월 이렇게 하니까 가을이죠. 가을이긴 한데 가을이 10월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11월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겨울의 초입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11월 8일이면은 이제 저희 동안거 결제가 시작되고 저는 이제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이제 낙감해서 관음전 기도를 하면서 지내게 될 것인데, 아마 관음전 기도에 관한 공지도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해서 한번 올릴 것 같습니다. 8일 날 이제 동안거 기도를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1년 기도도 뭐 접수를 받고 동안거 100일 기도도 접수를 받는데 그렇게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일러를 잘 안 떼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이제 보일러를 계속 1시간씩 떼는 것 같아요. 조금 썰렁해지다 보니까 이제 방도 이제 데펴야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낮감이 따뜻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불을 떼어도 뭔가 그 훈기가 계속 남아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게 우풍이 많이 불어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낙감 공사하려고 벽 공사 같은 거 이제 내장재 같은 거 하려고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몇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물건 다 꺼내고서 이제 딱 살펴봤어요. 저기 나무 밑에는 나무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나중에 모여서 발로 툭툭 쳐보니까 딱 떨어져 나가면서 바깥이 보이더라고, 바깥이. 그러니까 얼마나 구멍이 많았겠어요. 30 몇 년을 이제 수리 보수를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내장재 넣고 뭐 기아도 새로 하고 하니까 열기가 한번 데펴지면 잘 안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엔 너무 추워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그나마 좀 낫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저희 노장님 자서전이 있거든요. 김영사에서 나왔네요. 누구 없는가? 누구 없는가라는 자서전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행자 때 되게 감명 깊게 보기도 하고 몇몇 어떤 인상적인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까? 그러면서 당신께서 이렇게 저희 노장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도 저 나름대로 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깊게 각인이 된 거죠. 제가 살면서 중놀이를 하면서 그런 구절 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이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증도가 와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 노장님 책에 이렇게 책 보면은 95페이지에 법포를 받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한 꼭지가 있는데 그 글의 증도가의 첫 구절 군불경가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포를 받다 챕터에서 꼭지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방문객 하나 없이 천재굴이 조용하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 예보를 마친 뒤 방으로 건너가셨던 성철 노장이 내 방으로 왔다. 그런 일이 가끔 있었는데 그날은 증도가가 담긴 신수 대장경을 들고 오셨다. 노장은 내 앞으로 책을 쑥 내밀며 말씀하셨다. 이거 공책에 베껴 써봐라. 증도가는 중국 영가 스님이 시집이다. 육조해능 대사로부터 선의 요체를 듣고 난 영가 스님은 하룻밤에 증오를 얻고는 그 심경을 증도가에 담았다. 성철 노장이 동서양의 서적을 보며 영원한 진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 고뇌하던 시절
호련히 출가를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책이기도 하다. 노장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내가 젊어서는 다독을 했대. 근데 다 신통치 않았지만 신신명과 증도가를 읽은 뒤로는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만난 것 같고 한밤중에 해가 뜨는 것 같았던 기라라고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버전이 이렇게 나왔죠. 사투리 버전으로. 근데 이제 이거에 아마 영향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철 스님께서도 증도가를 이렇게 좀 베껴서 써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노장님한테. 그러니까 저희 노장님 법자전자 스님의 상자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노장님께 뭐 이름을 받고 노장님 앞으로 출가를 해서 제자가 되고 나면은 제자가 되기 전이구나. 행자실에 올라갈 때 행자실이요. 노장님이 이제 시자로 올라갈 적에 행자로서 올라갈 적에 노장님께 인사를 드리면은 시자 스님이 책을 2권 주셨어요. 책을 2권. 그게 뭐냐면은 성철 스님의 백일반문하고 신신명 증도가요. 이게 지금은 이제 장경각에서 나온 이 신신명 증도가인데 예전에는 이제 검정색 표지였어요. 검정색 표지 신신명 증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백일반문하고 신신명 증도가를 받아가지고 행자더러 이걸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신신명 증도가가 당연히 좋기도 하지만은 이게 아마 성철 스님이 그렇게 하신 영향력이 아닐까. 당신께서도 증도가를 여기서 베껴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거 읽어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죠. 노장님, 저 윤사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해인사 방장, 이제 선승, 대표적인 선승이고 선지식 인분한테 제가 처음으로 책을 받은 거야. 신신명 증도가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어봐야죠. 공부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때는 행자 때는 엄청난 신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대선지식께서 이 책을 나한테 하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지 읽는 수준 한번 쓱 읽고 하는 걸로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장님이 이거 공부하라고 하셨다. 이걸 분명히 여기에 선의 요체가 들어있다. 가르침의 핵심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책 한 권을 2권을 하사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이 책을 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책 내용을 외우지는 못하죠. 신신명 증도가가 주 내용이었으니까 내가 이 어르신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신명 증도가를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자 때 저는 신신명 증도가를 외웠습니다. 그냥 보고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뭐 신신명은 지도문난이요 유형 간택이니 단막증리하면 통연 면백하리라 뭐 호리효자면 천지 형격하나니 육득현전이여든 막존 순역이라 뭐 해가지고 신신명은 그나마 좀 짧아. 4글자씩 돼 있어가지고 73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증도가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이게 뭐 나중에 하겠지만 군불경가 저랑 무의한도는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무명실성 즉불성이 환원공신 즉 법신이로다 뭐 이렇게 쭉 가가지고 7글자씩 2개씩 해가지고 총 이게 몇 개가 되냐면 134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로 외웠죠. 한글로 외우기도 했지만은 제가 이제 좀 목표치가 컸어요. 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저는 한문으로도 다 외웠어요. 행자 때. 한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 갔어요. 이게 굉장히 긴 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기도 했지만은 또 외우고 전단림 무잡사니 뭐 울밀심침 사자주로다 뭐 이렇게 하고 끝까지 다 외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좀 열의가 강했던 거죠. 신심도 강하고. 그래서 나 이걸 다 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행자 때 제가 나름대로 좀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노장님의 시봉하는 게 주 원칙이라서 다른 어떤 대방의 행자들처럼 뭐 많은 일들을 하진 않았어요. 노장님 시봉이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외우고 익히고 다시 되뇌이고 어떤
뭐 도노입도 유문론 같은 책을 또 살펴보고 육조단경도 계속 보고 선어록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어록의 어떤 정수와 같은 이 시가 뭐냐면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증도가인 거예요. 증도가. 그래서 전 증도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증도가가 신신명하고 비교하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신명은 굉장히 단아해, 압축적이야. 그리고 깊이가 깊어. 그리고 말끔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깊이도 깊지만 말끔해요. 근데 증도가는 무슨 특징이냐면은 우렁찬 기상이 있어요. 기상. 호방함이 있어. 호방함이. 그러니까 거침없어. 그리고 완전히 단언하듯이 내가 이것을 확정짓는다. 여기서 더 이상 변함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가형각 스님이 결정짓듯이 얘기하는 그렇게 시인 거예요. 시이자 노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법문을 할 적에 아니면 책을 쓸 적에나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든 그 부분 같은 경우 마음에 든 거죠. 결정짓듯이 이야기한다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거야. 여기선 더 이상 변함이 없다. 이거는 확정 짓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 개인의 어떤 선천적인 기질, 영향도 있겠지만은 전 증도가에서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침없거든요. 영가형각 스님이. 그리고 여기에선 더 이상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건 결정짓고 나간다. 그러면서 뭐랄까 대자연, 광활한 대지를 향해서 막 거침없이 달리는 말, 그러면서 뭔가를 뭔가 이를테면 번뇌라든지 이제 사견들을 다 하나하나 다 깨부시고서 그냥 쭉 뻗어나가는 기상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증도가를 좋아했던 것이고 그리고 익히면서도 이걸 외우면서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지금에는 까먹었어요. 다 외우진 못해요. 그러나 이제 구절구절을 보면은 그때 어떤 생각들이 기억나기는 해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구절이 있었지라고 기억나긴 하지만은 틈틈이 살면서 영가형각 스님의 이 증도가 구절들이 생각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절근원이 불소인이여 적엽심지 불룽이로다. 제가 이 구절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원을 바로 끊어버림이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요. 입다고 가지치는 건 내 알 바 아니로다 하고서 그 구절을 제 인생의 어떤 태도, 좌우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원을 자르는 게 근원을 바로 찾아 들어가는 게 거기에 본성을 밝히는 게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 깨달음의 길인 것이지 입다고 가지치는 거 어떤 수많은 내용물들이 있어요. 내용물들. 물론 그 내용물들 익혀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맞긴 하지만은 언제나 중심은 그 근원에 둬야 되는 거야. 그 근원이 탁 끊겨버리는 거. 그게 공부의 핵심인 것이지 부수적인 내용물들을 잘 가다듬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부는. 근원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거침없이. 앞뒤 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목표가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태도, 공부하는 태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영향을 받은 게 이 증도가 결국 영가형각 스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아니고 이 책은 새로 산 책이에요. 예전에 노장님께 받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행자 때 공부한다고 정말 이게 지금 여기가 페이지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쓰는데 그때는 행자 때 공부한다고 하나하나 거기다 막 여러 가지 글도 쓰고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 거 선어로 큰 스님 말씀도 해가지고 여기 좀 빼곡하게 뭐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빈 페이지가 아닐 거예요. 그 책은 근데 예전에 제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보냈어요. 대전집에 보내가지고 그 책은 아마 제가 행자 때 공부하던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노장님께서 법명을 주실 적에 법명을 이렇게 네모난 쪽지에다 이제 법명 써서 주시거든요. 그 법명을 제가 분명히 갖고 있다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법명을 써서 주신 거 처음으로 행자 때 노장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노장님께서 법명을 지어서
시자스님을 통해서 이게 건네주거든요. 원길 스님께서 이제 저한테 건네주셨는데 그때 제가 원제라는 법명을 받았어요. 등굴원자에 임금제자 이렇게 받았는데 그 법명을 받고서 진짜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 왜냐하면은 드디어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절집에. 그래서 이제 스님으로 완전한 수행자로 태어나는 첫 과정이 법명을 받고 수계를 하는 과정인 건데 그 법명을 처음으로 받았으니까 노장님한테 굉장히 설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설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했는데 그 법명 주신 거는 어디 갔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아마 이전 책 신신명 증도가에 꽂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책 정리하다가 그냥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대전에 한번 가거든 한번 그 법명을 노장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거를 한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신명 증도가를 굉장히 노장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대선지식께서 주셨다는 내가 이거를 허투루 할 수 없다는 어떤 저만의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익히고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신신명 정도가 네 그래서 뭐 봐서 이해되고 어느 정도 뭐 헤아리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내가 학인의 자세를 갖췄다 한다면은 공부에 투철하겠다 한다면은 그걸 외우는 것도 좋아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외울 수 있어요. 신신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가 있죠. 증도가보다는 적어도. 그러니까 신신명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발심을 하겠다라는 결의가 있으시다면은 신신명 외우는 게 좋고 증도가까지 외운다면 이제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 또 읽어보자면은 노장은 당신이 감명 깊게 읽었던 증도가를 내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증도가를 받아든 나는 그날 밤부터 내용을 공책에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증도가를 배우기로 한 전날 밤 다시 노장이 건너와 물으셨다. 군불견가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고 물으신 거죠. 군불견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증도가의 첫 구절이요.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근데 이게 그런 거야.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이거 가지고 성자스님이 물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가 있어요. 특별한 뜻이 없어요. 군불견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뒤에 뭔가 내용물들이 따라와서 내용물들의 이야기를 물으면 차라리 뭐 진여 자성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좀 뭐 얘기를 묻는다면 내용물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군불견가는 특별한 그게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뜻이 없어. 뜻이 물론 뜻은 있어요.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성철 스님께서는 이제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이 내용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나는 그대라는 것이 자성, 본래 면목, 불성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보아서 자성을 깨쳤느냐 이 질문일 수 있다고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뒤가 뭐냐면은 절악무의한 도인이요. 배움이 끊어진 한가로운 도인. 그러니까 군불견가를 배움이 끊어진 할일 없는 한가한 도인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을 보았느냐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배움이 끊어진 한가로운 도인을 보지 못하느냐 두 번째 해석인데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그대라는 것을 자성이라고 해서 자성이 바로 배움이 끊어진 한가한 도인이므로 이제 별 관계가 없다고. 이리 해석해도 되고 저리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군불경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뭔가 내용이 없는데 이 처음에 군불견에서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야 얘기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행자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 이게 무슨 뜻이야? 뜻도 없는데 해가지고 물론
형식적으로 자성을 보았느냐 그건 알겠는데 그 자체의 뜻 이게 더 이상 어떤 내용물들을 품지 않고 거론하지 않고 이 자체의 뜻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얘기 못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자면은 군불견 절악무위 한도인 부재망상 불구진 즉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진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으니로 시작되는 증도가의 첫 글귀였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장의 등가죽을 차버리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저희 은사 스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등을 차버리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노장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성철 스님의 어떤 등을 차버리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솟구쳤다는 거. 왜냐면 당신께서 성철 스님과 지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품이 불같으세요. 불같으시고 막 이제 거침없고 그리고 절대로 뭐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허투루하는 구석이 없으시고 그런 거를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당신께서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무서운 노장님을 성철 스님을 두고서 등가죽을 등을 차버리고 싶다. 그 마음이 솟구쳤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보통 분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자 노장이 다시 물었다. 왜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셨을까요? 이것은 양구로 해석하는 건 옳지는 않아요. 이제 말없음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노장님 성품인 거예요. 저희 노장님이 제가 겪어봤지만은 굉장히 이제 막 거침없는 성격이 아니세요. 굉장히 사력 있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지 않고 그리고 신중하신 분이에요. 신중하신 분. 그러니까 거침없이 호방하게 막 그렇게 내지르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냥 약간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신 거죠. 성품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군불견가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다. 성철스님이 다시 부른 거죠.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노장님이 다른 이제 호방하시고 좀 거침없는 스님들 같았으면 냈다 이제 등짝을 뭐 발로 찬다든지 손을 때린다든지 해서 주먹질을 한다든지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노장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노장님께서 군불견가를 물으시면 제 발로 노장님의 등가죽을 차버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품이 이러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철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당신께서 뭔가 마음에 안 드신다 수자들의 공부가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하면은 앞에 뭐 기록도 나오는데 막 수자들 정지하는 방에서 쿵쿵쿵 걷고 막 발로 차버리고 막 화로에 뭐 이게 재를 막 덮어가지고 막 다 온 막 방에 흩뿌려 버리고 봉암사 계곡에 차가운 물에 다 집어던져 버리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노장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설명해 드린 거죠. 다시 한번 물으신다면은 제가 노장님의 등가죽을 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장이 뒷짐을 지고 서서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나도 물러서지 않고 노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거 그런데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성철 노스님, 성철 스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철저함 그리고 그 기계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눈빛만 봐도 사실은 되게 사람이 쫄 가능성이 있어. 예전에 성철 스님이 어떤 20몇 세 때 그렇게 정진하실 때의 어떤 사진이 있어요. 사진, 흑백 사진인데 이렇게 사진인데 눈이 진짜 무슨 빛이나 안광이 나가지고 이게 뭐 형형한 눈빛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한 사진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인터넷에 찾으면 한번 자료화면으로 올릴게요. 근데 그런 분이 연세가 또 드셔가지고 공부가 익으셔가지고 그리고 모든 이제 학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으셨는데 굉장히 이제 성격이 불같으신 분인데 그런 분을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느냐? 그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자신의 공부가 정말 확철하지 않는 이상, 정말 안정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흔들려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12여 분간 은은한 등장불 아래서 말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한 채 10여 분이 흘렀다. 실제로 10여 분인지는 잘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10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0분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쓰신 분이 노장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이걸 나중에 대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 그것이 저교의 시간 정말 밀도가 깊다면은 1, 2분이어도 10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밀도가 깊으면은 그렇게 10여 분이 흘렀는데 노장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다. 머리가 맑구나. 머리가 맑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해 안 가지 않아요? 군불경가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했는데 노장님이 다시 한번 물으신다면 노장님의 등가죽을 제가 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되게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어떻게 보면 막대하는 것이고 예의 없는 것인데 성철 스님이 그 말을 듣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너는 머리가 맑구나 라는 식으로 되게 긍정해 주신 거예요. 왜 긍정해 주셨을까요? 왜? 이게 선문답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등가죽을 차겠다는데 이거 얘기해봐라 했는데 머리가 맑구나. 이거는 저는 이제 노장님하고 살아봐서 알잖아요. 저희 노장님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선지가 선의 어떤 그 기질 그리고 굉장히 분명함, 단순함, 명확함 그런 거는 있으셨는데 제가 좀 없다고 느낀 것은 약간 변제는 능력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 풀어대는 거, 이거를 말로 전달하는 거,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말과 글을 다루는 역량은 성철 스님과 비교하자면은 이제 안 되죠. 성철 스님은 워낙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온갖 이제 팔만 대장경도 다 읽으시고 온갖 서적들 다 탐독하시고 그걸 또 흡수하시고 익히시고 그걸 또 법문의 내용으로도 쓰시고 굉장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백일법문을 통해서 그 모든 어떤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가르치는 중도의 논리로 다 꿰시고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이셨고 그거를 하나의 원리로 다 꿰면서 통합시킬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셨어요. 이게 변제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설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통 설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종통은 법의 종지를 깨닫는 거야. 선의 종지 깨달음을 얻는 게 그게 종통이지만은 설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것을 말과 글을 써서 드러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종통은 됐더라도 설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반대로 종통은 안 되는데 설통만 된 사람도 있어. 이래저래 말만 해. 그래서 우리가 약간 농담 겸 진담으로 하기로는 그런 사람들 종통은 되지 않고 입만 산 사람들을 이제 지대방 조실이라고 해요. 다각실 조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실은 어떤 절의 큰 스님 법을 깨우친 큰 스님을 이제 조실이라고 하는데 그 지대방 스님들이 쉬는 장소에 조실이라는 거야. 거기서만 조실인 거야. 아니면 다각실 스님들이 차 마시는 장소 거기서 다각실 조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은 큰 절에 깨우침을 얻으신 큰 스님이 아니라 그 지대방에서 스님들 농담하고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는 곳에서만 큰 스님이라는 거야. 약간 농담 겸 진담 겸 해가지고 그 스님을 너무 까지도 않고 너무 이제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약간 이제 농담 겸 진담 겸으로 그렇게 드높이는 거죠. 지대방에서만 조실이네, 다각실에서만 조실이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노장님 같은 경우에는 종통은 저는 되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설통의 부분에서는 그게 조금 부족하지는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통까지 되려거든 되게 많이 익혀야 돼. 학문을 익혀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저희 노장님은 이제 공부하는 과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경전을 다 익히고 외우고 뭐 정리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선사의 어떤 기질을 확연히 많이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러면서도 분명하고 자기 의지대로 철저하게 어떤 삶을 사셨지, 그게 글과 학문 쪽으로 연결이 많이 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장님을 뵀을 때는 깨달음의 어떤 본질 같은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말대로 설명대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야, 군불경가 이 뜻이 뭐냐라고 할 적에 직관의 차원에서 바로 곧장 때려야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어록에선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성품이 그렇게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모르신다면 제가 노장님의 등짝을 차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도 아셨죠. 저희 은사 선생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를. 그러니까 네가 머리가 맑구나.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할 수도 있어. 군불경가 이 뜻이 뭐냐, 자성을 보았느냐, 이를테면 탁 치면서 탁, 자성은 이렇게 활발한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은, 당신이 이해하고 이걸 전달시킬 수도 있지만은, 저희 노장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직관이 훨씬 강해서 탁 때릴 수는 있지만은 또 예의 그리고 조심성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말로 전달해 주신 거예요. 직관성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신 거죠. 이 도리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설명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머리가 맑고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반드시 내가 다 모든 어떤 교리적인 회통을 한다든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 부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먼저 체득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또 체화를 해서 남한테 가르쳐주고 일러줄 수 있느냐, 그건 좀 별개의 일인 거예요. 별개의 일. 그런 차원에서 머리가 굉장히 맑고 직관적으로 대하신 측면이 있죠. 그래서 훗날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았던 노장의 그 눈길이 바로 선지를 가르친 것임을 알았다. 이제 선지란 말을 제가 예전에 하기도 했지만은, 선지가 뭐냐면은 선선자의 이제 뜻지, 뜻지를 쓰는데, 이제 선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의 뜻이기도 하고 선의 종지, 가장 중심이 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얘기도 해요. 말과 해석, 글, 논리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리킴, 종지를 바로 가리킨다, 바로 통한다, 이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맑구나라고 하셨지만은, 그렇게 맑구나라고 판단하신 근거는 뭐냐면은 곧장 때려버린다, 이거를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노장님이 말로 해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분이 아니란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직관적으로 나오는 때린다는 것이 맑구나,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때리는 것이 진여 자성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혹은 그 스님의 말에 걸려들지 않겠다, 거기엔 뜻도 없다, 이렇게 분명함을 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기질이 아니시니까 그걸 탁 보여준다고 말로서 했지만은 성품상 그렇게 말로 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군불경가는 구는 무엇을 뜻하고 불견이라는 건 이제 본과 보지 못함의 차이가 없으며 해가지고 이렇게 첫 마디에 나온 것은 뭐 뒤에 그렇게 저랑무이한 도인을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당연히 해석하는 것도 옳아요. 그러나 그것의 직관적인 통함,
가리킴, 선지의 기질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긍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선 노장님께서 나를 보았던 이제 성철 선생님의 눈길이 선지였다는 것을 가르친 것을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지는 노장님이 이미 갖추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직관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로 통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 쓰면서도 그것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겪은 노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설명, 해설 차원에서는 그거를 모르셨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가르친 것임을 알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말로 어떻게 개념하고 설명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 일이 있은 뒤로 노장은 내게 글을 배우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장 밑에 있을 때 그런 선지를 배우고 영향을 받은 것이지 글을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 증도가를 뒷날 태백산에서 홀로 토굴살이하며 비로소 마음으로 읽었다. 마음으로 읽었다고 했어요. 가슴으로 읽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이나 해석으로 읽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좀 차이를 둬야 돼요. 대승사 묘적하면서 목숨을 바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인 30대 중반일 때였다. 그러니까 신신명 정도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으로 읽는 거하고 해석으로 읽는 거하고 나의 어떤 주장으로 읽는 거하고 그대로 읽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대로 쑥 내가 글의 내용을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글의 내용 수준에 합해질 적에 그걸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수행으로 인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문자란 그저 재분상으로만 이해될 뿐 깨침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방해물일 뿐이었다. 노장도 그렇게 읽었고 나 역시 체험으로 인해 그것을 이해한 뒤 지금까지 그 믿음에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선어록이라든지 이게 깨달음을 노래한 시잖아요. 영가 형각 스님의. 이것을 저도 좀 느껴요. 행자 때 읽었는데 행자 때는 그 호방한 기상, 이 광활한 깨달음의 세계 이런 것들을 행자 때 느끼긴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걸 느끼긴 하지만 이걸 이해했다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의 감지 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관 능력도 크고, 그러니까 여기에 깨달음이 있다. 이걸 믿고서 나는 이렇게 간다 하는 방향성은 정했지만은 이걸 뭐랄까 마음 깊이 느끼고 정말 자유롭게 흡수하고 또 내 식대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던 거죠. 행자 때는 당연히. 이게 참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도. 그러니까 성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증도가를 보시고 나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마치 뭐 길을 찾은 것 같다. 이 불빛을 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맞는 것 같다. 이정표를 본 것 같아. 여기가 길이구나. 또 한밤중에 해가 뜨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가르침이 온 세상 대천세계 나란 존재도 밝힐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신 거였죠. 그러니까 선어록이라든지 깨달음의 내용들은 내가 가진 관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그 깨달음에 도달해야지만, 내가 이 깨달음을 쓰신 부처님이라든지 다른 조사 스님들의 수준의 그 무심, 어떻게 보면 무생법인의 가르침에 요달할 때야 비로소 이게 자연스럽게 통하는 거야. 통하는 거. 내가 어떤 실체감을 쥐고 나서 내가 나란 존재를 붙들고 나서 요 무생법인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고귀한 불생불멸의 법을 보겠다. 안 돼요. 유아를 가지고 무아를 대할 수가 없대도 전혀 이해 못해요. 왜냐면 내가 나라는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서
이 가르침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부하가 돼서 그 입장에서 이 말과 글을 어떻게 깨달은 분들께서 다루셨는지 내가 스스로 공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체화해서. 그 방법밖에 없어. 어떤 실체감을 들고 난 뒤에 이걸 잡고 난 뒤에 이 실체 없음에 생멸 없음에 이거를 공감을 못 한다니까. 물론 내가 억지로 해석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걸 제가 예전에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횃불을 가지고 횃불이란 건 실체 있음이에요. 실체 있음, 유아일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허공, 이 실체 없음, 무생법인, 생멸 없음 이걸 어떻게 하질 못한다니까. 애초부터 프레임이 달라요. 영역이. 내가 이 허공의 법을 듣기 위해서는 스스로 허공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횃불을 들고 아무리 밝히려고 노력해봤자 내가 이 횃불을 들고 요 주변은 밝힐 수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 대천세계, 우주, 삼라만상을 밝힐 수는 없다니까요. 요 실체를 가지고. 이게 명백한 한계예요. 그럼 내가 이 삼천대천세계를 밝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횃불을 크게 해서? 횃불은 한계가 있죠. 안 돼요. 횃불에 대한 집착을 탁 놓아버리고 내가 이 허공으로 합치되면 허공으로 펼쳐지면 돼요. 나란 실체 중심을 확 벗어내고서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이 허공이야말로 진정한 법신이고 나의 본체였구나. 이게 진여자성이구나. 이런 비유가 많이 있지만 황백 스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합치된 수밖에 없는 거야. 실체를 벗어날 적에 비로소 실체 없음, 진공의 도리와도 개합하는 거예요. 그 방법인 거야. 실체를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유의법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유의법의 어떤 존재 기반을 확 깨뜨릴 적에 이 허공과 만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사실 만나고 있었죠. 근데 자기라는 몸과 생각이라는 거기에 갇혀 산다면은 절대로 이 눈앞의 도리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고 있음에도 까먹고 사는 거죠. 계속 나, 대상, 상황 그걸 어떻게 바꿔볼까? 욕망, 분별심, 실체감 이런 것에 빠져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려야지만 그 깨달음의 시,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스님의 어떤 어록들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은 내가 이런 몸과 생각에 갇혀 산다면은 그 수준밖에 못 읽어요. 이걸 확 벗어날 자 비로소 어떻게 보면 조사스님, 부처님 이런 분들의 무생법인, 무심에 같이 체화돼 가지고 그 내용을 공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명할 수가. 그래서 마음이 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부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전에 제가 뭐 이제 제 방에서 공부를 할 적에 선화에서 계속 저한테 찾아온 스님이 있었어요. 도반 스님인데 이래저래 공부 좀 하셨어요. 공부 좀 하시고 당신 책도 많이 보시고 생각도 많으시고 해서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전히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구나 라는 식으로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생각의 실체 없음 벗어나서 확 개합해가지고 이 전체성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의견, 주장, 견해로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 스님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스님은 견해만 있지 안목이 없네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똑똑한 스님이야.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뭐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내용물이잖아요. 내용물을 벗어나야 된다니까. 이 생각이라는 거기 중심성에서 확 벗어나 봐야 된다니까. 그걸 벗어나고서 전체에서 눈앞에서 그 내용물을 다시 보는 것은 내가 내용물이 실체로 있다. 나란 존재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중심성으로 갇혀 산다.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적을 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빈정상했던 거야. 이 쌤은 계속 이제 저 얘기를 들으러 왔지만은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빈정상해가지고 며칠간 안 오더라고요. 며칠간 안 오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참여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세는 어느 정도 괜찮죠. 근데 도반들한테도 지적 받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 선후배한테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면은 내가 잘못되었다 생각 든다면은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내가 견해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생각 분별 이거 옳다 그르다 이거 가지고 있고 안목 눈앞의 안목 전체성의 안목 무아의 안목 무생법이 된 안목이 아니고 그런 집착심으로서 실체감으로서 점철된 그런 견해라면은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그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후 노장은 내게 도림이라는 법포를 내리셨다. 도림이라는 법포를 내리셨는데 도림사라는 또 절이 있어요. 대구 진인동에. 아마 대구에서 꽤나 큰 절이에요. 꽤나 큰 절이고 아마 대구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림 그 대구 동화사 다음에 큰 절쯤 될 거예요. 동화사는 대구에 굉장히 큰 절 있잖아요. 아마 사이즈 면에서 도림사가 그 다음쯤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또 다른 큰 절이 있기도 한데 굉장히 큰 절이에요. 근데 저희 문중의 어떤 중심 사찰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과수원을 했었는데 그 분께서 불자님께서 저희 노장님께 이제 공양을 내신 거예요. 이렇게 당신 과수원 끝내시면서인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절로 이제 창건하셨죠. 저희 노장님께서. 맨 처음에는 서광사라는 절 이름이 됐었는데 나중에 도림. 도림이 뭐냐면은 도도자에 수풀림자. 그러니까 도가 번창하고 창성한다. 뭐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도가 수풀리처럼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온 숲을 이루는 것처럼 도가 굉장히 무성해진다, 커진다,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도림. 도가 이렇게 커진다. 노장님 상자가 제자가 이제 그냥 직상자, 저는 직상자죠. 노장님의 바로 직상자는 원자고 그 다음에 저의 위에 사형님들 같은 경우에 당신 제자를 뭐 지자라고 한다든지 돌림자 쓰셔가지고 근데 노장님의 직상자가 있겠고 직상자에 또 상자들이 있고 큰 스님이시니까 다들 그러니까 상자 이렇게 다 합치면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으셨던 거예요. 제자분들이 한 100여 명이 넘는 거예요. 100여 분이 110 몇 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서류상으로 그렇고 실제로 지금 살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환속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를 다 따져 보니까 지금의 이제 남아 계신 분은 약 70여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큰 스님의 상자가 100명이 넘는다. 그 수가 일단 대단한 거예요. 전국의 어떤 큰 스님도 상자들 다 합쳐서 100여 명 넘는 분이 없어요. 성철 스님께서도 아마 100여 분 가까이나 되실 것이 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성철 스님께서 워낙 전국에 불교인이라면 불교인이 아니어도 사는 산이요 물은 모래로다 이걸 통해서 모든 불자님들 심지어 이제 세속의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저희 노장님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상자가 100여 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물론 이제 절에서 큰 스님 하셨으니까 그런 위치가 있으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명도에 비해서는 무수한 수자 상자들이 많이 양성됐다. 그거는 참 노장님의 참 대단한 법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상자로 거의 막내는 아닌데 저희 밑에 한 5명 정도 5분의 사제쌤이 더 계셨어요. 근데 지금 나가고 이렇게 하고 남아있는 분은 한 4명? 5명? 5명은 되겠다. 그 뒤에 한 8명 정도가 있었는데 3명 정도 나갔으니까 그래서 5분 사제 정도가 더 계세요. 제가 막내는 아니야. 막내는 아닌데 노장님께서 저를 82인가 낳으셨어요. 제가 제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노장님 아주 정력이 좋으시다고 상자를 82에 저를 낳으셨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도 하죠.
그렇게 성철 스님께서 이제 도림이라는 이제 법포를 주셨는데 참 도가 저희 노장님에서 굉장히 창성할 것이다라는 뭐 예견을 하셨는지 뭐 이렇게 뭐 굳이 꿰어 맞추자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림사라는 대구에 절이 있는데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림사가 위치한 지역인 거예요. 대구에 진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진인동. 근데 좀 진인동이 좀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진인이 참진자에 사람인자야. 사람인자. 진인, 참사람. 그러니까 도림사가 있는 위치도 참사람이 있는 동네에 도림사인 거예요. 근데 진인이란 말이 약간 도가적인 용어처럼 보이기도 하죠. 진인. 원래 도가에서 좀 그 관련해서 좀 이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생각난 것은 임재 스님의 무위진인 거예요. 무위진인. 임재 어록을 보면은 무위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위가 이제 위치나 자리를 뜻해요. 위치나 자리가 없다. 위치나 자리가 없는 참 사람. 위계가 없기도 하고. 그러면 무위진인이라는 이제 법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벌거벗은 신체에 하나의 무위진인이 있어서 항상 그대들의 얼굴에 출입하고 있다. 얼굴에 출입하고 있다. 이게 벌거벗은 신체에 하나의 무위진인이 있어서 항상 그대들의 얼굴에 출입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 진인 하나가 있어. 근데 얼굴에 출입하고 있대. 이게 뭔 뜻이야? 어떤 참 사람이 있어. 지위에도 없어. 지위도 없어. 뭐 위치도 없어. 근데 나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하고 있다. 이게 좀 약간 괴상한 소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괴상한 소리. 벌거벗었어. 더군다나 신체.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벌거벗은 신체의 하나의 무위진인.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위치나 자리, 위계, 모양,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아요. 벌거벗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누가 있는데 뭐 옷을 뭐 걸치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라 애초부터 무위라고 했잖아요. 위치나 자리, 모양, 형태, 상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위예요. 무위. 그런 걸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위치, 자리, 형태. 그런 무위진인이 있어서 항상 그대들의 얼굴에 출입하고 있다. 얼굴에 출입한다는 건 뭐예요? 얼굴의 역할은 뭐예요? 얼굴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얼굴에는 7개 구멍이 있어요. 둘, 하나, 6개, 7개. 그럼 이게 뭐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촉감하고, 마시고. 무위진인이 출입하고 있는데 출도 하고 입도 하고 하는 거야. 그럼 뭐냐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육군의 작용으로서 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식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안입이 설신뇌를 통해서 여기에 계속 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가 있는 그런 뭐가 있어서 출입한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형체가 없는 법신, 본래 면목이 보고 듣고 느낌을 통해서 계속 출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욕망, 우리가 버려야 될 어떤 탐심이라든지 탐진치 삼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로 깨닫고 보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이 진여의 대용이라고 성철 스님께서 이 신신명 증도가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사실 진여가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이렇게 크게 발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여기 증도가의 한 구절인 육반신용 공불공 이요 일가원광 색비색이라 6가지의 신통 묘용은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음이요 한 덩이 뚜렷한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라고 한 거예요.
6가지 신통묘용이라는 거야. 신통묘용.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 모든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벌어지는 모든 게 신통스러운 묘한 작용이라는 거야. 작용. 그런데 그것은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중생의 무명업식에 사로잡혀서 이 몸과 나에 갇혀 있으면은 이것을 계속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진리의 발현임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이렇게 인연에 맞게끔 관계에서 발현된다 하면은 사실 그것 자체가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인연 결과물로서 자연스러운 이제 인연의 흐름으로서 발현되는 것임을 알기에 거기 집착하지 않고 그 상황에 응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나란 중생의 무명업식에 중생심에 사로잡힌다면은 그걸 취하고 버리려고, 나를 쌓으려고, 규정하려고, 나한테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건 선인가 악인가, 거기에 끊임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 그것은 관계성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그렇게 생성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의 속성은 없어, 실체는. 그러나 작용은 하고 있어, 인연에 맞게끔. 그렇기에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실체 없음이기에 공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인연 연기에 의해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성이 있기 때문에 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덩이 뚜렷한 빛은 색이면서도 색이 아니로다. 일광광 색비색인데, 뚜렷한 빛이란 게 뭐냐면은 이 어떤 뭐 하늘에 뭐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약간 보라색이네. 와, 멋있다. 그 이렇게 그 색을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색, 빛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있던 빛을 뜻해요. 애초에 이 전체에 있던. 그러니까 이것은 저 해가 진다고 해봐요. 해가 진다고 해서 빛이 사라져요? 물론 어둠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잖아. 어둠이 왔다고 해서 그 근원의 빛은, 이를테면 이 근원의 빛이란 건 뭐냐면은 해가 오면 만물을 비춰주고 어둠이 오면 어둠도 받아들여주는 이 빛은 애초부터 비치면서 빛이 아닌 거야. 해의 밝음이라는 속성도 받아들여주고 어둠이라는 속성도 받아들여주는 이 빛은 애초부터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각하는. 그래서 제가 눈앞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눈앞의 어떤 상태나 조건은 변할 수 있죠. 보라색 나타날 수도 있고 좀 이따 검정으로 칠해질 수 있고 내일 아침에 아주 환한 밝음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 눈앞 자체는 빛의 어떤 명도라든지 밝음 속성, 어둠 속성 그게 없어요. 인연 따라 모든 걸 받아들여주고 드러내주는 거. 이것이 눈앞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색이면서도 색이 아니로다. 빛이면서도 빛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임재 스님이 무의진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듭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은 거죠. 무엇이 무의진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임재 선사가 법당 아래로 내려와서 그 스님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무의진인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학인이, 제자나 누가 와서. 그러니까 임재 스님의 성격은 괄괄하신 거예요. 거침없고 그러신 거예요. 임재 스님이 좀 그런 풍을 갖고 있다고 하시대요. 멱살을 잡고 말했는데 말해보라, 말해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학인 스님이 뭔가 말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임재 선사가 그를 확 밀치면서 말한 거죠. 무의진인, 이것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냐 하고서 임재스님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뭐냐면은 무엇이 무의진인입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눈앞을 뻔히 눈앞에 두고서 눈앞을 묻는 거야. 눈앞이 뭡니까? 말하자면 얘도 지금 눈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 뜻인 거예요. 아, 뻔히 눈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듣는 것도 그래요. 저희 눈앞에서 이 법문 듣고 있어요. 눈앞에서 이 모양 보고 있고 이 눈앞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눈앞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에서 살고 있는데도. 이걸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뭐 말 타고 말을 찾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기후 뭐지? 까먹었다. 이 불성을 타고 우리가 이미 불성을 발현하고 있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작용을 통해서 불성이 이렇게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불성 뭡니까? 라고 질문한 거랑 똑같아요.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타고 있는데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맨날 그걸 쓰면서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중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뻔히 무의진인이 이렇게 무엇이 무의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무의진인이 발현되고 있는데 여전히 뭔가 생각에 끄달려 사니까 임재 스님이 말해보라 말해보라 멱살 잡고 흔든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연이 이 공부를 물은 질문한 스님이 하긴 스님이 굉장히 공부 수준이 갖춰져 있다면은 멱살 잡고 흔들릴 때라든지 말해보라 말해보라 하고 임재 스님이 호통을 쳤잖아요. 그 호통을 탁 들었을 적에 확 벌어질 수가 있어요.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기연을 주려고 했던 거야. 기연을. 멱살 잡은 게 맨 처음 기연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건 촉감의 영역이잖아. 내 몸이 흔들리잖아. 그럼 촉감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뭐가 있다면 임재 스님이 험상궂은 얼굴로 쿵쿵거리면서 이제 왔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뭘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말해보라 말해보라 이건 소리잖아. 소리라는 기연. 촉감 안입이 설신 의잖아요. 신이 촉감이잖아. 눈은 아니고 그리고 듣는 건 귀고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그렇게 임재스님이 스스로 당신 스스로 이 진리가 이렇게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긴 스님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거 안 보인다니까요. 무의진인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자기도 쓰고 있잖아. 무엇이 무의진인입니까? 그거 물은 거. 이미 발현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임재 스님이 나름대로 이제 기연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또 뜻으로 규정하려고 한 거죠. 하긴 스님은. 무기진에는 어떤 뜻이고 이것이 참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웃긴 거야. 이게 참된 사람이다. 진인이 참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여기 군불경가 보면은 절악무의한도 있는 부재망상 불구진이야.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제하지도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아요. 망과 참이란 건 뭐냐면은 서로 분별 이분법적인 얘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이다. 이것은 취하고 버린다. 이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다. 시다 비다. 이 이분법의 세계에 여전히 양변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망과 참이란 게 나뉘는 거야. 근데 무위 여기는 위치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위계도 없고 어떤 차별도 없어. 그것을 진정한 참이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여전히 의미 부여를 하려는 거죠. 무엇이 진정으로 참된 것이냐. 이미 그 참됨을 쓰고 있으면서 이 하긴 스님이. 그러니까 흔들어 준 거예요. 흔들어 준 거. 그래서 군불경가에 절악무의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배움이 끊어진 한간도인 일 없어요. 배움이 끊어졌어. 배움이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나란 존재가 갖출 수 있는 어떤 지식, 실체감, 중심성 이게 다 끊어졌다는 거야. 그러면은 더 이상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망상과 참됨이란 건 나란 존재가 실제로 있을 적에 생기는 두 가지 이분 분별 관념인 거예요. 양변이 양변. 실체성 중심성이 끊긴다면은 그 모든 진실함들이
나란 인연을 통해서 아까 전에 얼굴을 통해서 뭐 나온다고 했잖아요. 무의진인이 육식을 통해서 육식의 어떤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인연에 맞게끔 발현되고 나오고 하는 거야. 무의진이 출입한다겠죠. 출입 여기도 나오고 들어가고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인연관계에 맞게끔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 망상 없애지 않아요. 왜냐면 망상 그대로가 이미 진실해요. 진실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무명실성이 즉불성이요 화나공신이 즉법신이로다. 이 증도가의 첫 구절을 보면은 무명의 참된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빈몸이 곧 법신이로다. 무명 그대로가 우리가 무명 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뭐 중생의 세계에 빠져 있고 업에 뭐 끄달려 살고 있고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를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진리는 알고 모르면 관여되지 않아요. 알아도 진리고 몰라도 진리예요. 사실은 알고 모르는 게 다 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등의 차별이 없어요. 근데 나란 존재, 이 실체,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에 갇혀 살면은 이 유아에 갇혀 살면은 모르게 돼요. 착각하게 돼 자꾸. 뭔가 진실이 따로 있을 것 같고 나는 벗어나야 될 것 같고. 헛개비 같은 빈몸이 곧 법신이라고 했어요. 헛개비 같은 빈몸이란 게 이 껍데기와 같다, 이 쭉정이와 같다 이런 뜻이 아닌 거야. 이거는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해석드리자면 자기의 존재감과 실체감이 싹 비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존재감과 실체감이 비워져 있다면은 나의 견해, 생각, 중심성, 실체성, 분별심, 어떤 고정관념들 이게 다 걷어진 상태. 그래야만 진리가 쓱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니까 통로와 같이 내가 말끔히 어떤 고정관념, 실체감이 다 비워진 상태라면 내가 진리가 구현되는 통로가 된다니까. 수단이.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연법들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상태를 공신인 거예요. 공신. 비어져 있어야지만 그 인연법들이 잘 펼쳐질 수 있다니까요.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신이 즉 법신이다. 법신은 모양이 없어요. 소리도 없고 촉감도 없고. 그래서 이제 허공이 법신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까지만 제가 증도가 해석하자면은 법신을 강요 무일물하니 본원자성이 천진불이라 라고.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으니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 근데 이제 법신을 깨달은다면 거기에 한 물건도 없어. 왜냐하면 이 눈앞, 이 공적함의 도리에 개합이 되기 때문에 여긴 한 물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물건, 내용이라는 것은 인연법 따라 드러난 현상들인 거지. 작용들인 거지. 법신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눈앞에는 이 소리, 내용, 모양, 촉감들 다 내용물들이에요. 이거는 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 근데 뭐냐면은 천진불이라는 거는 성철 스님께서 이 신신명 증도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자성의 항사묘용이 현전한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자성이 천진불이라. 법신에는 불도 아니야. 불도 아니야. 이거는 뭐도 없어. 개념도 없어. 형상도 없어. 그런데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 인연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천진하게 발현이 되고 있다는 거야. 자성의 항사묘용이 현전한다. 어떻게 현전하겠어요? 눈앞에 현전하죠. 눈앞으로 현전하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법신이 어떤 물건처럼 딱 얻고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도 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뭐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 형태로서
어떤 뜻으로서 함께 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눈앞이기 때문에. 눈앞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요. 왔어요. 내가 믿든 말든 알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간에. 눈앞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나와 현존하신다. 부처님의 지녀가 언제나 나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무의진인이 언제나 나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하고 계신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눈앞이란 거는 법신이란 건 실체가 없음을 뜻하지만 그 실체가 없음의 공적함에 이 진공의 도리에 개합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본원의 자성은 천진불로서 그렇게 대광명을 발하고 있다. 수많은 항상 묘용이 현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성철 스님께서는 이 책에서는 뭐 쌍차쌍조라고 해서 일단은 맞고 그 이분법을 다 맞고 그러면서도 그 공적함의 도리에서 그 작용을 비추고 있는 거. 그래서 차조동시라고 해서 한 번은 탁 맞고 걸러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비춘다라는 식으로 차조동시 중도의 도리에 맞게끔 이렇게 증도가의 구절들을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공 묘용인 거죠. 진공 묘용. 진공이지만 묘하게 작용하고 있고 응무소조지만 이생기심 마땅히 마음은 법 없지만 그 마음은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적하지만 그 실체 없음으로써 실체를 찾을 수는 없지만 영지 신령스럽게 안다. 가능하죠. 신령스럽게 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안다 이게 아니라 눈앞이 아는 거예요. 눈앞이. 내가 안다가 아니라 눈앞이 쓱 아는 거예요. 이걸 뭐 순수 의식이라고 뭐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양 철학에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두 가지예요. 실체 없음과 인연에 맞게 드러남.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실체 없음. 그 어떤 근원을 찾을 수 없음. 이것이 눈앞에 근간인 것이고 근데 그 모든 인연의 일들이 인연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드러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작용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임재 스님께서도 그 학인 스님 무의진인 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냐 하고서 탁 밀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진인을 여기에는 위치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뜻도 없는데 다시 하기는 그걸 뜻으로 규정시키려고 해. 그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탁 잘라버린 거예요. 무의진이라고 어쩔 수 없이 무의진이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거기에 다시 의무부여를 해서 또 격을 만들려고 해. 무의진이라면 또 어떤 굉장히 수승한 격이 있구나.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라고 또 위치나 자리, 의미, 어떤 가치를 부여하려는 게 이 학인 중생의 업식인 거예요. 애초부터 그게 없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무의진이라는 말로 이 단어로서 설명할 뿐인데 다시 끄달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임재 스님이 이렇게 자극을 주신 거예요. 학인 스님한테 빠져들지 말라고 그 관념 분별상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자극을 주셨는데 그거에서 빠져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제가 성철 스님과 저희 노장님이 같이 사셨을 적에 저희 노장님이 도림이라는 법보를 받으셨을 적에 그 증도가 군불견 이것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 직관적인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종통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좀 남다르셨어요. 제가 직접 모셔보고 대화를 해보고 하지만 그걸 말로서 풀어내시는 그런 변제 능력은 좀 없으셨지만은 그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그것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자신의 살림에 분명하냐, 눈앞에 안목에 분명하냐, 이 순간 상황을 진실하게 명확하게 투철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면은 저는 알게 모르게 주변에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명하시지 않은 선사였음에도 100여 명의 상절을 뒀어요. 엄청난 수예요. 지금 100여 명의 상절을 둔 분 없으세요.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자 때 증도가를 보기도 했지만은 지금에서 증도가를 다시 한번 참 봤는데 참 좋아요. 참 잘 쓰셨구나. 참 위풍당당하시구나. 이 영가 현각 스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이제 증도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하나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연 따라서 신신명 증도가 성철스님의 신신명 증도가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호방한 기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인연이 맞는다면은 또 여기에 대해 깊은 감화를 받고 어떤 자기 공부에 중심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군불경가 이것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번 신신명 정도가 한번 일독해 보시고 또 인연이 되신다면 한번 외워보고 끊임없이 되뇌시면서 신심 굳히시고 수행정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